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14절부터 끝절까지 오늘 다 볼 텐데요. 이 시간 봉독은 32절부터 35절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저녁 잡수셨나요? 제 주치의가 매일 숨이 헐떡헐떡 찰 정도로 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풋살장에 갖고 공을 가지고 이제 숨이 차도록 뛰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집사님이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운동장에 와서 공을 차시면서 저를 딱 보더니 오늘 말씀 아니신가요? 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아 이름이 뭐니? 딸아 이름이 뭐니?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들의 식구가 됐구나. 오늘 설교가 누구고 이렇게 불쑥 나타났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 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자신을 모독했다고 그 모독한 나발을 멸문시키겠다고 뭐를 찼어요? 칼을 찬 다윗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겠죠. 나발의 그 유목 생활을 지켜주었습니다. 물론 나발이 요청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기름 부음 바 된 자답게 그는 광야의 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한 것이었지만 자의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자 그에게서 거절이 왔을 때 그는 알지 못한 채로 이건 내가 한 일인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다라고 하면 저가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저가 나한테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럴만하지 싶었는데 이건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한 일에 대해서 저가 응당한 메아리가 쳐오지 않으니까 뿔이 난 거죠.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억울하고 분한 걸로 치면 24장에서 엔게디 굴에 들어왔던 사울 얼마나 악착같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냐 말입니다. 몇 번이고 그를 살려줬고 그의 미친 정신을 살려놓기 위해서 하프를 치질 않나, 그를 위해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가질 않았나, 자기는 분골쇄신했단 말입니다. 간담상조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의 진심은 알아주지 못한 채 나를 죽이겠다고 아등바등 쫓아오는 걸로 봐서는 억울하면 사울이 더 억울하죠. 그러면 나발을 죽일 거면 24장에서 사울부터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겉옷자락만 베놓고 그것도 민망해갖고 마음이 찔려있던 다윗인데 그런데 나발은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나갔다 말인 것이죠. 왜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 사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나발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담임 목사님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기영 목사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일대 이 말의 함정이 어딨냐면 김종원 목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함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윗은 사울을 안 죽인 걸까요? 못 죽인 걸까요?
못 죽인 겁니다.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인 겁니다. 죽이고 싶은데 안 죽인 것과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인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한테 확인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것 있습니다. 기똥차게 잘 해놓은 일이 있는데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내 바깥의 은혜로부터 기인해서 된 일인지, 이 일을 해놓고 뿌듯함이 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이고 어떻게 이 못난 인생을 가지고 저런 일을 해내셨습니까? 라고 공을 밖으로 돌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혼미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을 가하십니다. 네가 한 일이야, 내 도움으로 한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 안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였다.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데요, 26장에 가서 24장에서 엔게디 동물에서 발을 가리러 뒤를 보러 들어왔던 사울의 옷자락만 뵀습니다. 26장에 가면은 다시 사울의 천막 안에서 사울의 물병이 있고 사울의 창이 꽂혀져 있는데 아비새와 함께 다윗이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다 죽은 듯 자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똑같은 시험지입니다. 똑같은 시험지. 엔게디 굴 속에서 다윗이 살려준 것은 죽이고 싶었는데 안 죽였다, 못 죽였다? 못 죽였다. 근데 26장에서는 죽이고 싶은데 난 안 죽이겠다야. 이 다윗을 만들어내는 게 이 사건입니다. 신자의 인생에 바로 이 사건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일 가운데 이 일을 그르치면 이 일도 그르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치용어로 따라합시다. 도미노 이론. 도미노 이론. 이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야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파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네 안에 네 실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네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 다음번에 똑같은 쌍둥이 시험지가 주어졌을 때 넌 뭘로 이 시험을 풀래? 라고 하는 것을 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고맙지요. 하나님 고마우신 분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 남은 인생사 속에서 나의 기똥찬 결정, 나의 기똥찬 선택, 나의 기가 막힌 그런 것들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짚어야 되는 다음 발자국 이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을 주무르시는 그 상황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으면 이것도 망가지고 이것 망가지면 이거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무슨 이론이라고요? 도미노 이론. 오늘 25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죄송한 건 이 시리즈가 4편입니다. 원래 지난주 했죠. 4주로 구성을 했는데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수요 설교입니다. 그 다음 주는 다른 분이 하세요. 그래서 2편과 3편을 오늘 섞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길까요, 짧을까요? 들으실래요? 네. 자, 다윗은 25장, 24장에서 살려줬다,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다. 26장 시험지 받기 전에 25장의 시험지가 왔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 시험지를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죽이겠다고 푸른 거예요. 답 쓴 거예요. OMR 용지에다가 컴퓨터 사인펜으로 답을 기재했다고요.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도 이 번복할 수 없는 답을 써놓으셨을 때 그 답을 네가 제출하도록 나는 그 시험지를 내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늘 막아서십시오. 아멘 하세요. 저 거지 같은 답 썼을 때 그때마다 내 앞에 이렇게 막으십시오, 하나님. 진짜 고마운 거 아닙니까? 사울이 지금 칼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나선 거면 답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냥 내비로 둬버리면 나발 죽이고 26장에서 사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죽이고 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답지 않게 살겠다고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을 막아선 거라고요. 내가 거지 같은 답을 쓸 때마다 내 앞을 매번 막아서시옵소서. 하나님, 네, 매번 막아서시옵소서.
그런데 막아서는데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조바심이 나서. 매번 막아서시는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할 때 그 그림 아시죠?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을 때 그 문에 문고리 있어요, 없어요? 그 문에 문고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밖에서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그림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칼을 뽑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하면서 쳐요? 아니요. 401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 하나 왔고요, 여자. 그리고 여기는 400명과 함께 다윗 하나예요. 다윗은 골리앗도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라고요. 아비가일이 상대할 수 없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걸 보내세요. 하나님이 거지 같은 답을 쓴 나한테 보내시는 것이 어마무시한 마하나임의 장군과 같은 자를 보내는 800명, 4,000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연약한 여인 하나를 보내서 예수님이 문고리를 너 이놈의 새끼하고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열어줘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설복시키시는데 그 맹장 다윗을 설복시키시는데 인격적인 여인 하나를 보내신다고요. 이건 아멘 대빵 커야 되는데 정말 고마운 거예요. 다리몽댕이 뿜지르고 모가지 목뼈 부러뜨리고 팔 하나 뽑으시고 이빨 뽑으시고가 아니라고요. 차근차근 하나 조근조근 씹어갖고 여러분들 예전에 애들 약 먹일 때 물약 타갖고 가루약 해갖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개어갖고 그걸 목에 걸릴까봐 조금씩 떠넘기듯이 다윗을 설복시킨다고요. 내 새끼들 고꾸라진 답 썼을 때 하나님 청룡도 들고 나오지 마시고 아비가일 보내시옵소서. 아이고 아멘 소리 봐. 청룡도 들고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러니까 눈은 조금 많이 커야 되겠지만 뭐가 많이 커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다윗을 막아서세요. 오답을 쓰고 나가려고 하는 그를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여인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회복시키시고 새 답을 써봐라고 하세요. 성도의 인생에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좀 긴 설교가 될 텐데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주목할 것은 다윗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회복되는 과정. 똑똑똑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열어라 하면서 401대 몇이요? 1로 열어주지 않는 한 예수님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렇게 나약한 여인 하나가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다윗을 깨나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꽉 막힌 여러분들, 잘못된 답을 쓰고 있는 우리를 설득하는 아비가일은 우리 신앙 여정에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굴까요? 아니요? 맞아요. 성령님. 이것이 그렇구나 해서 제가 이미 설교를 다 했어요. 과정은 들으기 싫으시면 집에 가시면 되고 이게 오늘 설교의 골자입니다. 이것과 이것 사이에 이 일이 우리에게 있구나. 근데 문을 한마로 때려부시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나약한 하나를 보내셔서 차근차근 설득해 오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오답을 절대로 내고 나가 있는 새끼야 라고 절대 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분노를 그냥 용인하지 않으시고 막아서시되 불법한 것으로 막아서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막아서시는구나. 내 새끼, 내 아들, 내 사위, 내 며느리, 내 손주 손녀들 이 잘못된 답 쓸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마주 서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차상히 그를 설복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새로운 답,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답을 쓰고 그 인생의 다음 걸음을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자녀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칼을 차고 달려오는 다윗, 아비가일의 중재 앞서 먼저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습니다. 14절 띄워주시죠.
14절. 다윗하고 아비가일 사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누가 띄어요? 첫 번째, 하인.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차고 400일이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딱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하인 중 하나가 아비가일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기 위하여 고향에 보냈던 늙은 종. 이름 있어요? 없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 고장에 있는 선생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린 소녀, 이름 있어요? 없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물에 담그라고 했더니 나아만이 뚜껑 열려가지고는 이놈의 새끼 여기는 물 없어 저기는 물 없어 했을 때 그 옆에서 종들이 아니 뭐 믿줘야 본전이지 들어가 보세요 라고 해서 낫게 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갖고 아들이 하는 대로 이런 대로 그대로 해라 했는데 연회장도 몰랐지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연은 누구만 알았다고요?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없어도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보면 이름이 엄청나게 드러났으나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을 사모하기를 빕니다. 자,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에게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17절. 이 등장하는 무명의 하인은요, 그는 오늘의 참사를 막은 사람입니다. 무명의 하인은 싸움을 막을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는 용기가 있었고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네, 이 하인이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하인의 이야기에서 제가 크게 은혜 받은 지점이 뭐냐면 다윗이 억울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전해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러니 너도 자기 증명의 안달에서 조바심에서 자유해라. 살다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오해하셨어요.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속을 까비디고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나를 나로 증명하고 싶은데 안달이 나고 조바심이 나는데 그 상황에 싹 스쳐 지나가고 회의가 끝나버렸어. 그리고 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도 너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 조바심과 안달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나라. 너를 설명하고 너를 옳고 의롭게 이야기해 줄 사람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다. 따라합시다. 없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누구에게? 저 우리에게 여러분이 속해요, 안 속해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대요? 시작.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예. 누군가가 내 속을 다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속을 다 까비져 듣지 않아도 내 속을 알게 해주는 증인이 있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옳고 의롭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삿대질이 나의 잘못이 아니며 저의 칭찬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 저가 몰라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예스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이렇게 웃는 웃음에 껑충 뛸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이고, 하나님이 하는 거에 펑펑 울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인 겁니다. 혹 아무도 우리를 증언해 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예,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고 설명했냐면 총명한 사람이라고 했고 얼굴도 이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쁜 거 잘생긴 거는 보지 마십시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대충 생겨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총명하다고 그랬고요,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총명한 사람의 본질과 불량한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불량한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근데 총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들리는 것 속에서 당신은 들은 만큼 결정하십시오. 총명한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태도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아비가일이 중재에 나섭니다. 첫 번째 작전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일단 아까 그랬죠, 다윗의 회복하는 과정.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막아서셔서 여러분들의 아들의 잘못된 답, 여러분의 딸의 잘못된 답,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나 자손들의 잘못된 답, 여러분의 잘못된 답을 성령이 막아서시는 수순이 바로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5가지입니다. 5가지. 처음은 발입니다. 아비가일이 처음 작전 세운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일단 다윗을 멈춰 세우고 말하겠다. 예, 발을 묶겠다입니다. 발을 묶겠다입니다. 18절 보시죠. 아비가일이 18절을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아비가일이 앞서 보낸 이 음식들이 보이시죠? 이 음식들은 왕을 영접할 때 쓰는 축제의 음식이었습니다. 무슨 음식이요? 왕을 영접할 때 하는 축제의 음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여닥친 왕의 음식을 보면 다윗은 계속 가겠습니까? 서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생각했던 것은 그 발은 설 것이다 였습니다. 자, 20절 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순현 권사님이 우림에서 걸어오고 저가 이순현 권사님을 만나러 간다면 중간에서 어느 길로 올지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정일 집사님을 만나러 간다면 저는 이정일 집사님은 딱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정일 집사님이 오시는 길은 2개밖에 없습니다. 휠체어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더 발이 빠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길이 있겠죠. 자, 불러볼까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야? 네, 일단 발을 멈추고 내가 이에게 말할 기회를 찾겠다가 아비가일의 작전이었는데, 그렇게 질풍노도로 달려오는 다윗과 만난 겁니다. 이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네가 선택할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가 뚜껑이 열려갖고 승질을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승질을 풀어갈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약하게 여러분의 열린 것을 답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났을 때 말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났을 때 막 폭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났을 때 막 뻗어져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났을 때 그런 방식을 다 아십니다. 거기 가서 딱 서십니다. 그 발을 멈추신단 말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다윗이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 도적질이 되고 강탈범이 됩니다. 그러면 현상수배가 붙을 것이고요. 사울이 미워한 것은 민심이 사울랑 왜 저러셔 해갖고 민심은 아직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이 해코지를 해갖고 나발을 강탈하는 순간 민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이것은 불가능한 마지노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아시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 일단 여러분들 욕심을 다 못 채워주십니다. 지금 다윗이 칼로 쓸어버리면 하나님도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으셔야 했습니다. 얘가 꼭지가 도는 순간 이 일 저 일은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택하는 순간 얘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길목은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러분들 10달 배앓이하고 엉긴 전 8말 엉긴 피 몇 대를 쏟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빠는 모르는 게 있습니다. 왜 엄마들이 자식에 대해서 고통을 더 잘 감수하는 줄 아십니까? 10달 동안 얘를 데리고 살았던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빠는 얘가 찡찡거리면 차차! 라고 하지만 엄마는 얘하고 10달 동안 씨름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통은 다 감수할 힘이 있습니다. 잘못 하나요? 저 애 안 낳았다고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얘가 꼭지가 돌아가고 선택하는 모든 길목 속에서 단 하나, 단 두 개에는 내가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길목이 있다. 엄마는 아시잖아요. 엄마는 아시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거기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길목은 내가 막겠다 하시잖아요. 그 일이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세요. 21절, 22절 보시면요. 21절 보시죠.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후에 막급이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22절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벽에다가 소변 보는 것들은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맹세인데 하나님하고 결부지어버립니다. 막 나가버리고 완전히 흐트러진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기등등하여 자기의 복수를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천명하고 있어요. 자기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군사들을 억압한 사울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칼을 차고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어요? 나발. 지금 위험에 처한 건 누굽니까? 나발입니까? 다윗입니까? 나발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지금 지 인생의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누군가가 팍 열려갖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손을 후두르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위험한 건 맞아서 죽을 죄가 아니라 때리려고 하는 네가 제일 위험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누구라고요? 다윗이 지금 제일 위험합니다. 자, 발을 묶으려고 음식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다윗의 마음 읽기. 23절 띄워주시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네가 뭘 잘못했는데 너한테 돌리라고 그러냐?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걔는 그 짓을 하고도 남을 자이니까 그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옵소서.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주인께서는 이러고 자시고 달려올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놈이 한 짓에 대해서 괜시리 이렇게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 돌리십시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은 뭔데인 거죠. 뭔데? 상처받은 자존심, 실추된 위신, 그로 인한 분노를 읽어내며 말할 기회를 얻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작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윗의 판단력 꼬집기. 26절 띄워주시죠.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라고 다윗이 분을 살짝 발멈췄죠.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어? 하고 분이 살짝 포즈를 한 거예요. 노래가 나오다가 살짝 포즈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하는 찰나에 다윗이, 아비가일이 딱 꼬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 꼬집고 들어온 게 뭐냐면,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26절의 뜻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신지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신지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을 좀 해내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저게, 너 누군지 알아? 네가 누군 줄은 기억해내. 그리고 중의적으로 한 가지 의미가 또 하나 있으니,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고 싶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교만과 유혹이 함께 찾아올 때, 내가 누군데, 지가 뭔데 나한테 이따위로 대하는 거야 라고 해서 확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탕이 치밀어 오를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지까짓 게 뭔데, 내가 누군데 지가 나한테 이래라고 하는 그 순간, 성령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누군지 좀 아십시오. 만약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싸우게 된다면, 당신 목사 아니야? 이러면 그럼 넌 사모 아니냐? 이러면 너 죽고 나 살자는 건데, 그걸 들으라는 거죠.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당신 목사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이면서 나는 누구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딱 꼬집어 두르고 오는 겁니다. 너 누군지 알아야지. 너 뭐 하려고 세워진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넌 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감히 네가 누군데?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윗이요, 이 말의 의미를 놓칠 리가 없었죠. 그렇게 판단력을 딱 꼬집고 나서 네 번째 작전이 뭐냐면, 다윗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네요. 27절 보시죠. 27절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 주게 하소서. 이 예물이 누구에게 주는 예물이라고 했어요? 왕.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뭐로 살았다고요? 왕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를 누구로 지금 대접하고 있어요? 왕으로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살아왔는데, 얘가 왕으로 나를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모욕해, 내 땅과 내 나라에, 나의 정부에 나발과 같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아직 내가 용상에 앉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골룡포를 입지 않았지만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백성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나발을 가서 죽이면 누구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돼요? 자기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감격이 적겠지만,
이게 지금 왕의 음식을 갖다 이렇게 주니까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이 그러신다고요. 내 막 고약한 심보, 막 미치겠는 이 심보 들끓는 심정에 대해서 내가 눈 녹듯이 사그라질 것을 나한테 이렇게 뚝 던져 놓으신다니까요. 툭 던져 놓으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나갈 때 저한테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성령님이 이렇게 아세요. 어떤 표정에 어떤 것이 나를 가장 눈 녹듯이 녹게 하실지를 성령님이 아신다고요. 기도할 때 요목조목 기도하세요. 우리 사위,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저 열렸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때 그 표정으로 우리 아들을 싹 녹이게 이런 거요. 이런 거.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끝내주는 말을 합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미 우리의 왕으로 살고 계신 당신께 여호와께서 왕궁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내가 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 흐트러짐 없이 살았던 그날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다윗의 과거를 딱 정의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흐트러지려고 하는 찰나, 내가 이 지점에서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이 그르칠 것에 대한 것을 잠깐 멈춰서고 때리려고 하는 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흠없었던 나를 싹 스캔해 주는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29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나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저한테 찾아오면은 참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지. 저 여자가요 지금 다윗을 연구한 겁니다. 연구한 겁니다.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죠. 저 여호와와 함께 당신의 다윗 생명이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들 예전에 할머니들이 용돈 주려면 어디서 꺼냈어요? 이렇게 해갖고 생명싸개가 거기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양 주인이 양이 한 10마리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칠 수는 없으니까 사꾼 목자에게 이 양 10마리를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목자한테 돌을 10개를 받는 겁니다. 내가 10마리 맡겼으니까. 그래갖고 그 10마리를 어디다 넣냐면 생명싸개 여기 안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거나 일정한 시간이 되면 찾으러 오면은 10개의 돌을 주면은 10개의 양을 주는데, 양을 어떻게 찾냐면 이 양주인이 와갖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얘들아 그러면 10마리가 딱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싸개에 있는 돌 하나를 잃어버리면 양 몇 마리만 찾아올 수 있어요? 9마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카운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안 잃어버리신다는 거죠. 목동인 다윗은 생명싸개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 쌈지 속에 있는 생명싸개 하는 돌입니다. 아무한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매, 다윗이 던질 걸까? 하나님이 던질 걸까? 하나님이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소서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자기 성찰의 자리로 이끈다.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4가지 작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서 이 일들을 다시 한번 개어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 30절 31절의 요약은 그겁니다. 훗날 크게 후회할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서 칼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따라합시다. 밝히 일러줌이 복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보시죠.
아까 읽었던 32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32절에서 35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낸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게 하지 않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말귀를 알아들은 것이죠. 실수하지 않아서 허물이 없다고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숱한 잘못을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회개에 이르는 것이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못남이 무엇이었냐면 숱한 실패 속에서도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고 돌이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사울과 나발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다윗 안에 사울이 있고요. 다윗 안에 나발이 있습니다. 나발 죽이겠다고 400을 끌고 오는 다윗이나 3천을 끌고 다윗 잡으러 오는 사울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색한 나발이나 그동안의 수고가 아깝다고 여기는 다윗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내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둘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상대하려는 둘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과 나발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는 아비가일의 작동 속에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나의 소리가 클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나발과 사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음성에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주님 놓치면 한순간에 사울이고 한순간에 나발이다. 자, 36절 보시면 장면이 나발의 집으로 바뀝니다. 36절 한번 보시죠. 아비가일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나발은 만취한 상태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요, 자기는 왕의 잔치를 벌이고 거나하게 마셔서 만취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칼을 차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는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봤다고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지 못한 것이 나에게로 얼마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시선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하는 까닭이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 하나에만 머물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비가일이 돌아와 보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뻔했는지 까마득히 모른 채 만취해 있는 그를 보는 아비가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비가일이란 이름의 뜻은요, 아빠의 기쁨입니다. 아빠의 기쁨. 그녀가 자신의 이름에 알맞게 삶을 살고자 붙들었던 것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녀가 총명하다고 했는데 그녀의 지혜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경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출발을 그분에게 두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오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을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모든 출발을 나로 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궁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려고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을 나로부터 들으려고 한다면 이건 왜 이런 조화 속이야, 저건 왜 이런 조화 속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상황들을 뒤집기 위해서 골몰할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뭐가 되냐면, 따라합시다. 소원풀이.
네. 그때 기도는 소원풀이가 됩니다. 자, 모든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두면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시궁창 속에서도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귀를 열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유진 피터슨의 말대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출발을 나로 두는 사람은 자기가 겪는 치워버리고 싶은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의 기도는 뭐가 된다고요? 소원풀이가 됩니다. 당신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당신 저건 저렇게 해줘야 되겠고 입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리석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대로 살았다면 나발은 벌써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야 옳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이것은 그냥 치워버리고 떠났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기쁨으로 아빠의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부정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생각대로라면 떠날 놈인데 거기 붙어 있었던 것은 뭔가 들었기 때문에 붙어 있었겠구나. 그리고 결국 붙어 있었던 이유는 누구에게로 가기 위하였던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기 위하였던 거구나.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정서대로라고 한다면 아비가일의 순리는 영린입니다. 영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36절 한번 읽어주시죠. 36절 하반절. 아비가일이 술 취한 남편을 밤에 깨워요? 안 깨워요? 권영하 권사님, 남편이 저러고 있으면 딱 들어갔는데 안 깨우시겠어요? 안 깨워요. 네, 아침까지. 저 같으면 깨워갖고 바로 잡을 것 같습니다. 37절. 술이 깬 후에 아내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나발이 낙담하여 마음이 죽어 몸이 돌같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마비가 걸려서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의 혈류가 머리로 안 가서 여기에 저혈압이 생기고 뇌사가 생겨서 열흘 만에 죽은 겁니다. 뇌졸중이죠. 그런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38절 보니까 에밀리 프론테의 폭풍의 언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약한 사람을 벌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해.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9절 보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그때 굴 속에서 내가 안 죽인 걸까? 못 죽인 걸까? 죽이고 싶었잖아 너. 못 죽였다는 것을 나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에 막으시고 나발을 직접 심판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따라합시다. 사울을 끝까지 상대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사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그 노래 속에서 쾌제를 부릅니다. 이 쾌제,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내 손에 피를 안 묻혔고 저놈은 죽었어가 아니라 그 노래를 우리가 옆에서 들었다면은 전 미친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서의 영적인 작용은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보니까 후반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당시에는 남편이 죽고 나면 7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에는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금방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청혼을 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41절을 보시니까 아비가일도 덥석 그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성급한 결혼처럼 보이지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나발의 가족으로부터 아비가일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아비가일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로부터 그 성령을 상징하는 아비가일로부터 설득을 받는 순간 다윗 영혼 안에는 이 여인을 내 인생의 반려자로 두고 평생 자문위원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혼을 한 것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꾸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를 선택한 것일까요? 다윗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인물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인물임을 확인한 것이에요. 자, 41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그녀가 다윗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들인 까닭이 저기 있어요. 저기,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신학교에 가보니까, 신학교에 보면 여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왜 신학교 오셨어요? 그러면 목사의, 전도사의 사모가 되면 나중에 누구의 사모가 되냐면 목사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목사의 사모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온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렸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목사야. 그래서 목사의 아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냥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비가일은 왕비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다윗이 섬겨 살 다윗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이 여자는 다윗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부에게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부부에게 가장 큰 복은 함께 섬길 하나님이 계신 게 부부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설교를 마치는 기도 지난주처럼 한번 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 시작.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지의 중요함을 배웁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자기증명의 안달과 조바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살겠습니다. 총명, 들어야 할 말을 잘 듣는 태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멈춤 신호에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건 나발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영적 위기에 눈 감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며 말씀하실 기회를 얻고자 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흐려진 판단력과 혼미해진 시선을 바로 잡으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 훗날 크게 후회할 칼을 내려놓겠습니다. 밝히 일러주심이 복임을 알고 살겠습니다. 숱한 실패 속에서도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한 사울과 같지 않기를,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고 돌이킨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하나에만 머물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십시오. 기도를 소원풀이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끝까지 상대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부에게 가장 큰 복은 함께 바라볼 하나님이 계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기도, 하나님과의 그 맑은 소통을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